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TV를 보면 여러 TV에서 조금 종류는 다릅니다만은 그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같이 있고요. 보면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노래 오디션 중에도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슈퍼스타 K라고 이번에 네 번째죠. 슈퍼스타 K4라고 해서 지금 지역 예선이 나라 곳곳마다 열립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1등을 뽑으니까 1등 되는 사람은 얼마나 노래를 잘해야 내노라 하는 그 많은 노래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잘 부르는 그 사람들 중에 1등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TV가 그렇게 방영되는 예선을 보면요, 시청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는 감탄사를 바라는 만큼의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 프로그램이든 감탄보다 더 뛰어난 것이 감동인데 그 심사위원들이나 그 프로를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감탄 정도가 아니라 와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잘 못해서 박자도 놓치고 음정도 불안해서 불합격되어서 예선에 떨어지는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시청자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참가자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보셨겠지만은 그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50대인 그 은종엽 씨라는 그분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는요, 세계적인 성악가인 우리나라 조수미 씨와 그 김동규 씨가 두 사람이 듀엣으로 불렀던, 그래서 더 유명해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였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지금 이 노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알는지 결혼식장에 가시면 이 노래를 특별히 축가로 많이 부른대요. 제가 그 가사가 얼마나 좋길래 가장 세상에서 좋은 날 중에 하나인 결혼식에 결혼하는 두 부부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는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더 바라지 않는다는 게, 더 무엇을 너에게 바라는 게 죄다. 그냥 네가 있는 그 자체가. 그 당사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요, 오늘 온 자연이 다 사랑인 거예요.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한 것.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요, 웬 놈의 바람이 이렇게 부냐고.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이놈의 비가 주구장창 내린다고. 그러나요, 그 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빗줄기가 뭐 많이 내리든 바람이 강풍으로 불든 모든 그 자연 속에 오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비를 사랑했으나 그 바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종열 씨가 노래를 저만큼밖에 못 부르더라고요. 높은 음도 안 올라가고요, 뭐 중후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심사위원들이요,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 불렀길래 심사위원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들었겠는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잘 못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그냥 자기 노래 잘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는 사실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불렀지만 그 노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부른 노래였어요. 이분이 인생은 잘 모르지만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젊을 때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했대요.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잘 교육을 못 시켰대요. 근데 그 자녀가 자폐아예요. 장애를 가진 자폐아예요.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감, 잘 교육시키고 싶은데, 이 한국에서 장애아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까지 없으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자기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그 아들에게 오늘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노래는 먼저 그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 아들에게 내가 용기를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먼저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 전제를 딱 듣고 나서 이 은종열 씨가 부르는 그 노래를 딱 들으면요,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다 너를 위한 거다. 네가 자폐를 가졌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아버지가요, 그 아들에게 그 마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박자도 놓치고 음정도 불안하고, 두 아름다운 성악가가 부르는 그 노래와는 비교할 만큼이 안 되지만, 감탄은 하나도 못 자아내지만은 그 감탄보다 더 뛰어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멋진 노래와, 삶은 멋지지는 않지만은 오늘 자기의 삶으로 그 아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사가사마다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 노래가 유행가든 뭐 가곡이든 어떤 노래든 삼자인 시청자의 마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감동을 줘도 합격은 안 돼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감탄케 할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케는 할까? 우리가 정말 화음을 맞추어서 연습을 100번 하고 1000번 해갖고 틀리는 거 음정 하나도 안 틀리고 박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내 소리 크게 안 지르고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기교 있게 부르면 하나님에게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감동을 지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벌써 2곡 부르셨습니다. 21장, 146장. 혹시 서로의 찬송이 귀에 들리면서 감탄이 나옵니까? 감탄은 제껴놓고 감동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생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내 고백은 아니지만은 오늘 내 앞선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곡조가 있는 이 기도문을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노래를 기교 있게 아름답게 불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사,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비록 실패해도, 늘 실패해도, 매일마다 실패해도 그렇게 살고자 애씀의 흔적이 없이 주일날 와서 오늘 준비 찬송부터 시작해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4곡의 찬송, 아무리 기교 있게 조화를, 하모니를 맞추어 드려도 우리도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못 받으면 하나님한테는 소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 의지도 없으면서, 찬송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반주가 시작되니까 아는 노래인데. 세상 노래도 그 예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수천 번 부르고 수백 번 부르는데, 세상에 흔해 빠진 사랑을 노래하는 그 사랑도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야, 저거 진짜 사랑이다. 다 틀려도, 음악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음에도 감동을 자아내는데, 제가 또 하나 감동한 것은 연인이 2사람 나왔던데, 잘생긴 청년은 안타깝게도요, 급작하게 시력을 잃어버려서 맹인이고, 금방 눈이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이고, 옆에 있는 처녀는 정말 탤런트만큼 이쁜데 정상인이에요. 그 청년이 급작스럽게 시력을 잃어서 오늘 그 여자친구 아버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이제 떠나고 싶었죠. 자기가 그 여자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한 아버지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2사람이 계속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 하나 안 보이는 거, 그게 뭐 대수고, 세상에는 인격의 장애를 가지고 성격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멀쩡하게 생겼지만 인격과 성품의 장애가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눈 하나 안 보이는 게 뭐 대수라고. 사귀어라. 그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요, 야, 부모로서 하나밖에 없는 정상의 딸을 이제 갑자기 눈 멀었으면요, 이제 점자도 읽을 줄도 모르고요, 이게 살 날이 막막한 거예요. 뭐 먹고 살겠습니까? 딸 주겠습니까? 아이고, 저라도 고민을 100번쯤 할 것 같아.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인지, 사귀어라. 그게 뭐 대수라고. 그 2사람이 부르는, 듀엣으로 부르는 그 노래예요. 역시 박자도 안 맞고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노래를 정말 못 부르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그 2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부르는 그 사랑의 노래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찬송은 성경에 말하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못 부릅니다.
찬송가를 가수가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가수가 우리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아름다운 곡조로 부르는 그 세상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비록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완전하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다 헌신하는 삶을 오로지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고 소원이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노래, 그 노래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새 노래라고. 했던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 노래를 헛노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새 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이 새 노래,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노래, 가스펠의 모든 새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대를 이룰 겁니다.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많은 구원함을 받는 성도가 함께 큰 연합 성가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겁니다. 물론 하모니가 맞아야 되겠죠.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 영광. 근데 천국에 가서요, 따로 노래를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새 노래를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며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노래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새 노래는 천국에 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의 노래는 천국에 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부르는 노래, 그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비록 삶은 다 다르지만은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하여 영광과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부르는 구원의 노래, 새 노래, 삶이 화답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한 번쯤은 일주일 동안에 찬송가를 불러보시기는 보십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해 보시거나 늘 오늘 성도의 기도나 찬송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기도와 찬송이 많아요. 찬송가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영어 성경 프로그램에 보면 단어를 딱 치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찬송가가 나와요. 근데 영광을 딱 치면요, 찬송가 대부분의 영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가든 그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찬송이든 영광을 치면 그만큼 인생들이 주 영광 위에 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찬송가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도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영광 위에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주 영광 위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찬송을 하면서 그러면 그 내용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는 아시고 혹 그런 삶을 한번 실천하며 살아보시기는 하십니까? 기도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실제 삶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은 마음도 받으시지만 몸이 더불어 나와 있는 그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그 모임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뜻하지 않게 자녀가 1등을 해왔습니다. 큰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요, 부모가요, 갑자기 용돈을 과하게 줍니다. 그죠? 외식 한 번 안 하던 부모가 데리고 나가서 비싼 음식, 맛난 음식을 막 사주고 싶어요. 왜요? 부모가 자식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감동을 안 시킨다고 안 먹이고 안 입힌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할 바에야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기도, 헌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든 것들이 될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는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오늘 우리가 주 영광 위에 살겠다고 또 한 번 결심해 보지만 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본능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늘 오십시오, 아무나 오십시오, 선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셔서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인생을 초청하지만, 왕이 인생을 초청하지만 지 할 일 바쁘다고 안 오잖아요. 소 산 거 보러 가야 되고, 밭을 보러 가야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결혼 가야 되고. 왕무시라 합니다. 왕무시. 왕이 오라는데 무시하고 살잖아요. 악한 종이라 말하지요. 악한 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크게 성공해서 뭐 나에게 선지자 노릇하는 그 사명이 있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그 자리, 그 일들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오늘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데, 믿음이 자그만하게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오해하기를, 내 믿음이 더 자라서 내가 여유가 있어지고 내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바르게 하겠다고 그 우스갯소리를 내린다. 아나콩이다. 아나콩이다. 저는 그런 성도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내 처지가, 내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아나콩이다, 그렇게 산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혹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내 감정도 안 그렇고 내 감정이,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주를 위하여 좀 열심히 있게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말씀도 좀 보고 교제도 나누며 그렇게 구역의 식구들도 돌아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나콩이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그렇게 실망스럽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형편과 처지와 감정은 다 내려놓고 내 의지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또 한 번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연약함을 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말만 해놓고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는 유약한 인생임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드리고 무엇보다 몸도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내 인생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구원의 뜻을 알려면요 날마다 들려오고 내가 읽는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기쁘신 뜻들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개신교 성도만 해도 800만이 넘는다 말하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까지 그 교단의 교회들 다 합치면 5만 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보면, 큰 성당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탄합니다. 와, 교회가 이렇게 좋다. 제가 오늘 그 주일학교 초청잔치 하면서 우리 아이들, 친구들 데리고 오면서 혹 교회 보고 실망할까봐, 우리 교회는 너희가 보는 교회처럼 그런 건물은 아니대. 괜히 제가 주눅 들어서 그랬는가 몰라도. 우리 교회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번듯하게 지어져 있으면 감탄을 하겠죠. 와, 우리 집보다 더 좋다, 야. 우리 학교보다 더 좋다. 우리 학원보다 더 좋다. 우리 놀이터보다 더 좋다. 야, 우리 주차장보다 더 좋다. 감탄을 할지 몰라도 감탄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를 못 시켜요.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보잘것없는, 아이들 놀 공간도 없고 주차할 곳도 없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고 감동받겠습니까? 건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비록 건물은 화려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갖춘 그 기본의 조건조차 우리 교회가 갖추지는 못했지만 우리 안에 처음 보는 어린 영혼들을 향한, 늘 보지만은 그 각자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오늘 그 사랑을 아이들이 눈으로나 말로나 오늘 몸으로서 그것을 체험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감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건물 보고야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옵니다. 실망만 하고 가겠죠. 우리가 말하듯이 세상에는요 어린아이들이지만 알고 있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지내지만은 서로 그 친한 친구들 사이에 사랑을 경험 못 하잖아요. 교회만이,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임을 오늘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800만의 성도가 있는 것, 5만 개가 넘게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혹 감탄을 자아낼지는 몰라도 입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안타깝게도 아무런 감동을 못 받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는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은 주님을 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퀴리오스 주님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세요. 퀴리오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는 뭡니까?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여 주여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 아이들이요 그거 질문합니다. 아저씨 주여가 뭡니까? 은혜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면 은혜 받았다 말하는데 은혜가 뭐지요? 가르쳐 줘야 되죠. 주여라는 뜻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오면 새신자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지식은 전해졌고 이제 내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 800만이 있음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지만 그 주인의 뜻에 다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 인생을 지가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언제 찾습니까? 지가 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안 되는 장애를 만나면 그때서야 주님을 향하여 당신 구원자지요? 나를 도와준다 말했지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좀 도와주이소.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들은 복음을 오해하기를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이 누가 구원을 얻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아까운 게 누굽니까? 내 목숨 아닙니까? 내 목숨. 근데 내 목숨,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자기를 사랑하면 이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와 구원자이신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말씀인 주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삶에서는 그 주님을 주인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종같이 여기는 그런 삶을 주님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지.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라는 우상을 자기 마음 가운데 신주단지같이 다 모셔놓고 자기의 비유에 자기의 감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기만 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는 인생들. 그 마음에 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인생들. 그 삶은 절대로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 아무도 안 원해요. 그러면서도 삶에서는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걸 이율배반이라 말하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은데 사는 날 동안에는 천국 가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 싫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즐겁게 살겠습니까? 누가 내 스스로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딱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삶의 욕구가 오늘 날마다 그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왜 나는 매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본 적도 없고 찬송도 부른 적이 없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거는 뭐를 확인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했는지, 그 사랑을 진짜로 믿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천국에 나는 당연히 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실 때부터 인생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 낮은 자리에서 수치의 모멸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하늘의 아버지가, 그 주님이 하찮은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수치와 모멸을 묵묵히 견뎌내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뭐를 내세웁니까? 내가 모멸당한 거, 내가 무시당한 거, 내 자존심이 짓밟힌 거, 그게 대수입니까? 자존심이 상하시거든, 내가 남한테 무시당했다, 감정이 상하시거든, 오늘 주님이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한 그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틀 묵상하고 3일 묵상하는데도 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속상하거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곰곰이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요, 그들이 먹을 거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 살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삽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서 말로는 그것 하나님이라 말하지만은, 그죠? 그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들은 헌신했어요. 자신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금덩어리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그 금덩어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계획을 곧바로 실행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더 못 참겠다.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불순종하는 이 인간들, 매일마다 은혜를 주는데도,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을 눈으로 경험하면서도 오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인간들, 내가 이 지상에서 싸그리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에게 내가 새로운 민족, 정말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드마. 모세가 그 인간들 때문에 지쳤어요. 걸핏하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비방하는 그들, 옳다구나 하며 주님 좋은 계획이십니다. 이 인간들 더 이상 지켜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놈들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봤자 조금만 부족하면 배반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새로운 민족 만드시지요. 내가 그들을 잘 이끌겠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그러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모세가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로 뭉치면 이겁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인간들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인간들,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 하나도 안 변한 인간들, 나도 다 멸망시키는 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소. 이 인간들, 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거, 우리만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보낸 애굽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의 열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왔는지, 그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 지켜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놈의 하나님 변죽이 개끌듯이 한다. 지 기분 좋으면 구원해 줬다가 지 기분 나쁘다고 다 죽이는 신, 아니 능력도 없는 신인 같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세의 변론을 듣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스스로 버리셔요.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 그 이사야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인 당신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진히 짓밟으시겠대요. 그 거룩한 백성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시겠대요. 이방 땅에 다 팔려가게 하시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무서워요. 자기가 고난받는 거, 자기 집이 망하는 거,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 그걸 대수로 여기지만 진짜 믿음의 성도는 뭐를 지금 대수로 여깁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기 자식이 죽는 것, 그게 대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세상 앞에 조롱받는 것을 대수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스스로 세상 앞에 조롱받는 것을 스스로 취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군대 앞에 자기 집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방치하시네요. 얼마나 오해하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는갑다. 말만 번지르하게 해놔놓고 하나님이 이방 땅 가운데서도 그 아람의 군대, 압살롬의 군대, 아니 바벨론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도 오늘 물리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인갑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오해를 받으시고 왜 그런 비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감내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보다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자신의 영광쯤은 짓밟히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앞에 내 자존심 좀 짓밟힌 거예요. 내가 뭐 사람 앞에 오해받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진짜 대수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수 중에도 가장 악질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한 번만에 목 탁 쳐부면 탁 끝나는데 그렇게 안 죽여요. 모질게 죽음의 고통을 몇 시간 동안 느끼게 해서 죽여요. 누군지는 몰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 그 밑을 지나가는 자가 혀를 쩍쩍 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셨잖아요. 이유는요, 주님이 그런 죄에 합당한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수치와 모멸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사랑은 수치와 모멸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주님을, 그 십자가를, 그렇게까지 영광을 포기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를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누가 주님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수치와 모멸을 당해도 견디겠습니까? 누가 견딜까요? 누가 견딜까요? 오직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멸감을 덧입어도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오해한 사람도, 비난한 사람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주위의 사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자존심이 짓밟혔을 텐데. 저렇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열불이 날 텐데, 지 성질대로 한번 할 텐데 안 한다야. 성질대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주 이야기하는,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밟아도요, 꿈틀만 하고 감정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치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나가서, 선지자니까 말로 전해라. 그리고 나가서 네 삶으로 전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소명은 뭐였습니까? 가서 여자 중에 가장 음란하고 더러운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라.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가 조신하고, 그지요? 아름답고 성품이 좋은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남자하고 밤낮 뒹구는 창녀하고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남자라 할지라도 결혼은요, 그런 여자하고 안 하려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거룩한 종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드다 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제사장은 거룩한 처녀하고 결혼하라고 왜 나한테는 창녀하고 결혼하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밀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늘 그 창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집안의 아내로 데려다 놨더니요, 옛날 행실을 못 버리고 걸핏하면 나갑니다. 집에 안 들어와요. 나무 남자하고 뒹굴고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가서 데리고 와라. 오늘 남자가 많으신데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죠? 그럴 일은 없지만은 내 아내가 걸핏하면 나가고 외간 남자하고 뒹굴면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요즘은요, 뭐 2번도 생각 안 합니다. 이혼 도장 찍는 거지요. 성격 안 맞아도 이혼을 하는데 나무 남자하고 뒹구는데 누가 데리고 옵니까? 그것도 빚을 갚아가면서까지.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호세아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호세아가 체면 때문에,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데려온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데려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 호세아가 그 마음이 뭐 천사 같기 때문에 데려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골수에까지 사무치는 그 아내에 대한 긍휼과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 하나님께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22절에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도 베풀었으니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맞지요? 선지자 노릇도 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권능도 베풀었다, 영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내 말을 듣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더 알아듣기 쉽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말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노? 여러분, 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시고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고서 한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열매는 무슨 권능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말씀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 보고 오늘 네가 참 선지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열매는 주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러고 보면 오늘 자기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났는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삶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음을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리이신 주님 위에, 생명이신 주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지금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금 주님이요,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하겠습니다 하며 자부심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 내 말을 듣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여셨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저주하지 마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 전에 서로 사과해라. 내 아내를 버리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마라. 도로 은혜를 베풀어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금식 티내지 마라. 외식하며 기도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살아라. 이방인처럼 먹을 것 마실 것 내일 걸 염려하며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주 영광 위에 사는 것, 뭐 대단하게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거 열매 아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고 자신의 의지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 일을 확인하라고,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라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비가 오게 하고 창수가 일어나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존심을 한 번 짓밟아 보십니다.
내 감정을 한번 확 흔들어 봐요. 오해를 막 받게 합니다. 비난을 막 받게 해요. 그러면 속에서 열불이 막 납니다. 이틀 나고 3일 나고 나흘 나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마치지요. 어떤 예배가, 어떤 노래가, 어떤 헌신이, 누가 드리는 예배, 누가 드리는 헌신, 찬송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은 나의 거룩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날마다 애쓰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렇게 살 능력을,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나와 드리는 성도의 기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그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길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생명을 드려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감동으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답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지 마라. 이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가? 지금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만큼의 마음인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날마다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실 거라고. 깨달을수록 주님이 내 속에 늘 거하실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덕보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꼭 깨달으시고 모든 말씀 앞에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인 예배, 감동의 예배, 감동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